오늘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 중에 육상의 꽃이라고 불리는 100m가 있습니다. 이 100m 세계 기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초 58입니다. 안 놀라십니까? 여러분 15초도 못 뛸 겁니다. 9초 58인데 여러분 이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메이카 출신의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9초 58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2009년 베를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세운 기록입니다. 엄청난 기록이지요. 그런데 이 볼트 선수가 2011년 대구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는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승은커녕 100m 경기를 뛰어보지도 못하고 씁쓸히 퇴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보면 여러분 우사인 볼트가 대구 육상선수권 대회에서 우승도 못하고 뛰지도 못한 이유가 뭡니까? 부정 출발입니다. 여러분 5번 레인에 먼저 출발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결과 볼트는 경기장에서 뛰어보지 못하고 아쉬운 표정을 지으면서 퇴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년 뒤인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우사인 볼트는 우승을 해서 그의 목에 금메달을 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볼트 선수가 런던 올림픽에서도 대구에서처럼 부정 출발을 했다면은 그는 아무리 열심히 뛰었을지라도 무릎이 깨어질 정도로 열심히 뛰어서 1위로 골인했을지라도 그의 목에는 금메달을 걸어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정 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육상에 있어서 100m 경기는 이 출발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100m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결성점에 도착했을 때에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출발점입니다. 출발을 제대로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제대로 출발선을 섰으면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에 상을 받을 것이고 제대로 출발을 하지 않고 부정 출발을 했으면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에 상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제대로 출발하며 또 그 출발점이 무엇인지 상한 갈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4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에도 인용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고치신 후에
이 사건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메시아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손 마른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수분이 없어서 우리가 바짝 말라있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이야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근육이 위축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신경이 손상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소아마비나 선천적인 신경성을 알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손이 움직일 수 없고 펼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두고 손 마른 사람이라 하지 않았을까 한번 추론을 해봅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손 마른 병을 고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갈대라 그런 단어를 여러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갈대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까? 순정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언약에 갈대밭으로 유명한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입니까? 신불산. 신불산의 갈대가 그렇게 유명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어디서 가져왔습니다. 신불평원이에요. 많이 익숙하십니까? 신불평원과 사자평 갈대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는 아직까지 신불산을 등반하지 못했고, 또 신불평원을 가보지도 못했고, 또 사자평도 아직 가보지 못해서 아마 올 가을에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주에서 살면서 경주 보문단지 동쪽에 가면은 무장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무장산을 오르면은 갈대밭이 아주 장엄하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은 예전에는 목장이었는데 이제 목장이 폐쇄되고 갈대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내랑 함께 그 갈대밭을 한번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온통 갈대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을이 되면은 갈대꽃이요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장관입니다. 신불평원은 더하겠지요. 사자평원은 더하겠지요. 그 아름다운 갈대밭, 바람에 휘날리는 그 갈대꽃을 우리는 마음속에 다 그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갈대라고 했을 때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장관, 그 경관을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갈대의 의미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와는 전혀 상반된 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말하는 갈대는요,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쓸모없는 식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대가 자라고 있는 땅은 어떻습니까? 척박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농사꾼들은요, 이 갈대밭을 보면은 저주받은 땅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갈대가 자라고 있는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갈대는 어떻습니까? 멀리서 보면은 꼿꼿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튼튼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은 목이 벌레를 먹어서 상해 있습니다. 이 갈대는요, 손을 대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목이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태풍과 같은 거친 바람이 불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은 잔잔한 바람에도 목이 부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한 갈대의 모습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그 이미지보다 상한 갈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상한 갈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한 갈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상한 갈대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을 갈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을 때에 누구와 교제하도록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힘을 공급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내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상한 갈대가 되는 거예요. 볼품없는 갈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실 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누구이십니까? 메시아지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그 사건은요, 단순히 그 사람의 육체의 결함을 고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생명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갈대에 불과한 우리를 고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고치시고요? 우리의 상한 갈대, 그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두 가지의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요즘 뭐 주적은 누구냐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왼수가 하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가 하나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TV 프로에서 본 내용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스피드 퀴즈를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그 문제를 맞추는데 문제가 잘 넘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게 됩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네와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단어, 두 단어. 할머니가 자꾸 엉뚱한 대답합니다. 너무 답답한 할아버지가 가슴을 치면서 아니, 나와 자네를 일컫는 두 단어, 여러분 뭡니까? 답이 나오면 안 되지요. 부부지요, 부부. 부부인데 하도 답답하니까 할머니가 계속 물으니까 할머니가 왼수 그러지 않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한 번 더 자네와 나를 일컫는 말이 뭐냐 하니까 뭡니까? 평생 왼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스갯소리지요. 이 평생 왼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것입니까? 부부가 아니라도 내 주변에 있는 왼수 같은 그런 존재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봐도 안 될 일이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으니까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요, 자신이 아직까지 연약한 갈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직까지 연약한 갈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품고 열심히 살아봅니다. 기도도 해봅니다. 몸부림쳐보지요. 그러나 내 속에는 그를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니 천국에 나가서 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조차 이제 냉소적인 자세를 가지고 누가 그렇게 안 해봤나,
누구는 그렇게 안 해봤냐 하면서 냉소적인 자세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나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사랑하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도저히 배우자를, 내 원수를 예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그 결단,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능력을 주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믿음의 어로 살아보겠다고 발부둥 칠 때에, 그때에 신앙의 출발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에서 신앙의 출발점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요,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실제 이야기가 앞서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랜 세월 손 마른 사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오랜 세월 마른 손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오른손을 내밀라고 하셨을 때에 그가 치유받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세상 바람 속에서 목이 부러지고 말 상한 갈대와 같은, 벌레에 물려서 정말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상한 갈대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내밀라고 했습니까? 내 마른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손을 내밀고 고침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연약함을 따를 것인지 결단하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인지 하나님인지 선택하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발부둥 쳐봐도 안 되더라는 자신의 경험을 믿을 것인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환자에게 다가와서 내 손을 나에게 내밀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평생 동안 이 마른 손을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고 하니까 믿져봐야 본전이지 하는 심정으로 내밀었을까요? 그냥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니까 그래, 믿져봐야 본전이지. 여러분, 우리 정상인 같으면은 그냥 믿져봐야 본전이지 하고 이 손을 쉽게 내밀지만은 그 사람은 평생 동안 한 번도 손을 펼쳐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으니 주님께 손을 내민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믿져야 본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손을 들고 그 손을 주님 앞에 내어 밀 때에 주님께서는 그 손을 펼쳐지는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펼쳐주시겠다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내밀 때에 그는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의 손을 내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손을 내밀었더니 손이 펼쳐졌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실 때에 내미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손 마른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놓쳐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이 움직이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머리에 있는 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머리가 손을 내밀라,
손을 펼치라. 그렇게 명령할 때에 건강한 사람은 손을 내밀고 손을 펼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뇌에서 명령을 해도 이것을 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 손을 펼치라. 그 건강한 모습을 요청하실 때에 우리가 손을 내민다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금 어디가 상해 있습니까? 상한 갈대와 같은 모습이 어떤 부분에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남편 노릇 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왜 일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 노릇 참 잘 해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부모 노릇, 자식 노릇 한번 잘 해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신경이 죽어버린 손처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고치시고 그것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손발이, 머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다가가셔서 내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의 손을 누구에게 내밀 때요? 주님에게 내어밀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일 뿐이지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설 때에 죄에 노예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손을 주님께 내어 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신앙의 출발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주님께서 고치시겠다고 손을 내밀라고 하실 때에 우리의 손을 주님께로 내어 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